어떤 목사님이 한 교우에게 전도 훈련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고면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살기도 힘드는데 교회마저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말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도 이 단어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의무로, 때로는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그래도 설교자는 전도하라고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과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부한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그 먼저는 이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자고 하면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친구가 야, 요즘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전도를 거절당하면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비하와 신앙적 부족감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아직 전도할 자격이 없다. 말도 잘 못하고 성경 지식도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의 은혜,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 그리고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전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는 이 바쁨과 시간 부족으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다 보니까 전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여러분 별도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에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전도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전도는 논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 이 한마디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한 집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이 집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동생이 어제 얼굴을 보니까 이전 같지가 않네, 얼굴이 환해졌어, 이렇게 말하길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리 보여.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러냐고. 그럼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심, 그리고 기도,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감각과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은혜가 없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새롭게 누려야 이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만일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있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단다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다시 내 자신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의 관계 갈등 또는 부담감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미 갈등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란다면 먼저 정말 기도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풀고 얽히고 설킨 것들을 화해하면서 생활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전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이라서 이 사탄의 방해와 그리고 어려움을 또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단에 노예된 한 영혼을 구출하는 일로서 예수의 군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단에 노예된 자를 구출해내는 행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의 마당에 서보면은 현장에 가보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를 보게 되집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려 하고 관심 없어 보이고 심지어 복음을 비웃거나 또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상대방의 성격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마음을 미혹해서 그를 복음을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심화될 때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 기도를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가면서 우리가 전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굉장히 어떻게 접근하여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포적이고 우리가 일방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접촉해서 주님께를 이끄는가 이 방법에 대한 베드로 형식의 전도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드레식 전도 방법 또는 관계 중심의 전도법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드레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마음으로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드레는 그의 영적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이 이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자 그가 세례 요한을 스승을 납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35절에서 3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한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소개합니다. 41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전도를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만난 상황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전도란,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할 때 교리적으로 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교리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하여서 간증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이 베드로에게 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법에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말한 거예요. 이름하여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활용해야 될 전도법이 이 간증 전도법입니다. 그러면 간증 전도법을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간증을 제대로 쓰는 훈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간증 전도를 하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좀 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좀 더 서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준비된 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숙제로 해보세요. 자, 간증 전도법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여러분의 주제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세주자,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가 여기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된 내 삶의 변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간증 전도법 작성법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과정. 세 번째는요, 나의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믿고 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의 삶의 변화와 가치, 이것들을 말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작성해서서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한 3분 정도, 간증 정도는 한 3분 정도를 이렇게 이런 틀 안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의 형, 가장 가까운 형
시몬 베드로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의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 대상의 1순위는 누구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을 봤더니 가서 찾아갔지요, 그 대상자에게. 그리고 42절 보니까 뭐랍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증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틀이 없구나. 그저 자연스럽고 일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서 너무 좋은 것, 이걸 말함으로써 우리가 전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가장 누구에게 해야 되냐? 가장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간절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가슴 벅찬 어떤 사건과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누구에게 먼저 전하러 갑니까? 누구에게 전합니까?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의 소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얻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함이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전도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전략 이전에 사랑의 감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는 간증이 나서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시면 고영숙 권사님의 이 간증 테이프가 있을 겁니다. 이분은 말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였습니다만, 그가 예수를 믿고 이게 만문이 열려져서 지금은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있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고영숙 권사님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죽어가는 첫째 딸의 마지막 소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 권사님은 어렸을 적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박해했던 새어머니를 그 아버지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하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그만 언어 장애를 잊게 되어집니다. 실어증이 온 겁니다. 언어 장애인으로서 그는 숱한 학대를 받고 살다가 팔리다시피 일찍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는 시댁은 조상 대대로 불교 가정으로서 그 동네 사당을 크게 짓고 거기서 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골수분자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 첫째 딸이 중학생이 되어져 갈 무렵에 골수암이 생겨나게 됩니다. 골수암으로 해서 병원을 입원하게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문안을 찾아온 겁니다. 고 권사님 깜짝 놀라서, 우리 집은 불교 신자인데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병실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자 병문을 찾아오셨던 목사님께서 그의 딸 아픈 그 성자, 이 첫째 딸이 이름이 성자인데 성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이면 이 성자가 자기 동생을 돌봐준다고 핑계를 대고 이 동생을 업고 1시간 되는 거리를 빠짐없이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첫째 딸이 그렇게 수년 동안 부모 몰래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딸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서 치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병원 측에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머금고 아픈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딸아이가 자기를 찾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엄마, 나를 교회에 데려가다 줘. 나를 교회 한 번만 데려다 줘. 얘야, 갈 데가 따로 있지.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불교 가정이야. 내가 어떻게 교회 간단 말이냐?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 엄마, 그래도 나를 교회 한 번만 데려다 줘. 소원이야. 응? 나를 한 번만 데려다 줘.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하는지.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저렇게 애타게 그렇게 요청하는 딸의 소원을 못 들어줘서야 되겠느냐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답니다. 교회 와서 딸아이를 예배당에 장의자에 딱 앉혀놓으면 딸아이가 버틸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러지고 또 붙잡아주면 저렇게 쓰러지고 어찌해서 딸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자기는 부정탈까봐 얼른 교회 밖으로 뛰쳐나왔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문을 살짝 보니까 딸아이가 거기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문틈 사이로 보니까 딸아이가 자기를 찾는 듯해서 얼른 가서 그를 업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자기 팔을 끌어당기면서 잠깐 앉아보라고 눈짓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하여 간곡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예수님 믿어야 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부처님을 믿어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아니, 누가 그러더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 엄마도 예수님 믿어야 해. 얘야,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이다.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라. 아니야, 엄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엄마,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엄마, 나 사랑하지? 그런데 엄마는 예수를 안 믿잖아. 그러니 어떻게 천국 가서 엄마를 볼 수가 없잖아. 엄마, 다 죽기 전에 부탁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엄마, 예수님 믿어야 해요. 예수님 믿어야 해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해요. 얘야, 나는 불교 신자라야. 아니야, 엄마, 불교 믿어서는 천국 못 가. 예수님 믿어야 해. 예수님을 믿더라도 잘 믿어야 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해. 엄마, 내 소원이야.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엄마, 예수님을 믿어라. 응? 예수님을 믿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숨을 헐떡거리며 반복해서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믿겠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딸아이가 집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건성으로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했더니 딸아이가 자기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기도하자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거짓말로 교회 간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로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꼭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 아멘해. 아멘 해야 하는 거야. 끝까지 강요하기에 아멘 했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며칠 동안 간병을 하다가 어느 날 눈이 풀어지면서 맥을 놓더니 소천하더랍니다. 자기 죽을 날을 예감한 딸은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소원을 품고 교회에 가서 그렇게 어머니께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 권사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소원이라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딸아이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을 바에는 열심히 믿어야 한다 하길래 딸의 소원대로 훗날 천국 가서 딸아이에게 야, 네 말대로 나 열심히 믿다가 이렇게 천국 왔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한다, 그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랑가는 여러분, 전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는 우리가 조차고 종교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생명부터 살리시렵니까? 누구부터 구원하시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새생명 축제 OSD 이것을 행하는데 이것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잔치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회자의 목회 전략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이 절박함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일에 무관심하고 감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OSD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생명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전도는 데려오는 겁니다.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데리러 갈게. 나와 함께 가줄게.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같이 있어줄게 라고 말만 아니라 함께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전도이자 또한 인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전도의 유익은 예수를 만난 한 사람, 예수를 만나서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시몬을 보고 그의 이름이 베드로라, 그러면서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반석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나가서 그가 순교자의 반열에 그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바꾸고, 전도는 한 가문을 바꾸고, 전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그가 변화되어지자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어집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한 교부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변화가 프랑스를 복음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라틴 전도자가 영국을 국교화시키는데 그가 쓰임받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이스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또한 패트릭이라는 16살 된 포로 소년에 의해서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어집니다. 미얀마는 아도리람 저스턴, 중국은 허슨 텔러, 중앙아프리카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그리고 내 민족, 내 나라, 이 땅에는 언더우드 아펜셀리에 의해서 이 땅의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립니다. 한 가정을 일으킵니다. 한 국가를 영적으로 부흥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결코 관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뿐 아니라 그를 통한 많은 사회적 영향과 국가와 열방 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외치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길목을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전도 그 기회는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이므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언젠가 하겠지. 기회가 되면 말할 거야.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축제 OSDA 교회 행사 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이상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초청합시다.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자신부터 예스라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예스라고 여러분 응답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전달자, 복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명령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주의 복된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